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자신을 쫓는 사람을 피해서 성소로 들어가서 기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다시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성소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이 모습이 우리를 당황케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이 있는 곳은 마르고 황폐한 곳입니다. 춥고 목마른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그러한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는가? 네, 오늘 보면은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서 사울에게 쫓겨 피해 다니면서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삶에서 하루하루 먹을 것을 걱정하는 삶에서 어떤 기도를 드린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 이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일까? 다윗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오늘 죽어도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내가 살아있는 의미는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엎드릴 때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니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정말 만족합니다. 이런 고백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즐겁고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주의 사랑이 기름지고 맛있는 것을 배불리 먹는 것보다 정말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그것은 주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내가 이 광야 한복판에서도 주를 찬양할 수 있다. 이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을 보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광야 한복판에서 물 한 모금 마음껏 마실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면서 묵상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은 목적과 대상이 바뀌어 가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점점점 바뀌어 가는 것이죠. 교회 나올 때는 내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목적으로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을 찾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목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고난에서 건짐받는 것이 내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나 형통한 가운데 있으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주님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처음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건강해서 회복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적이 아닙니다.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늘 주님 곁에 있는 것이 목적이 되었고, 주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지요. 주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오늘 하루 이 아픔 가운데 있지만은 감사할 수 있어서,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서 나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디 광야 한가운데 홀로 쫓겨다니면 이 다윗의 모습에서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목적이 바뀌면서 이렇게 새로운 목적, 예수님을 그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기에 가능한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주님이 나의 행복이요, 나의 노래요, 찬양이요, 사랑임을 고백할 줄 아는 신앙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다윗의 모습을 좀 눈여겨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긴 광야의 시간, 고난의 시간을 믿음으로 헤쳐나가고 있는가? 주님과 함께 헤쳐나가고 있는가?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리.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는 듣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가까이 하면서 기도 제목이 생깁니다. 기도할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요. 주님이 또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또한 깨닫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소를 찾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 황폐하고 마른 땅이지만 승냥이가 자신을 먹잇감으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광야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시기에 광야 이 한가운데가 너무나 안전한 곳이고 평안한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처럼 주여로 주의 말씀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주님 때문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